누가복음 3장 7절 1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9월달은 결단의 달인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생명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귓전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성찬 예식을 거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과 접목되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9월을 위한 월삭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지난 월삭 감사 예배를 통해서 9월 달의 주제가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이 9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하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진 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막 살았다면 그렇게 크게 욕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다면 그냥 물질 문제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고서 염려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만나서 근심하면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하늘 영광 가릴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전보다 얻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응답받았다고 간증한다면 또 다른 문제 생겼을 때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단을 하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벌써 이 한 해가 3분의 2가 지나갔거든요. 이제 3분의 1인 4개월 남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7일이니까 벌써 9월 달도 이제
한 주간이 확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9월 한 달 추석 준비하다가 또 지나갈 것이고, 또 10월 한 달 또 이제 가을이네 막 그러다가 지나갈 것이고, 그럼 추수감사절 올 것이고, 추수감사절 지나면 성탄 준비해야 되고, 성탄 준비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벌써 계획상으로는 한 해가 끝났어. 그러니까 금방 이 한 해가 지나갈 겁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의 삶은 금쪽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저는 무엇을 결단하며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매주 한 가지씩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까, 무엇을 결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까,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내가 회개한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아니겠나. 맨날 밥 먹듯이 회개만 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야. 회개한 대로 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조용히 권면하십시다. 회개한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또 권면을 하세요. 회개한 대로 사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잘못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되고 제약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우리가 회개한 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잘못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져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입술로 회개했다고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것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대가를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입술만 열어서 회개한 것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것인데, 어떻게 입만 계속 벌려서 잘못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회개만 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나.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안 믿고, 또 모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한 후에 또 죄 짓는 것은 모르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예요? 어떨 때를 짓는 죄예요? 고의적인 죄예요. 회개한 것을 또 짓는 죄는 전적으로 알고 짓는 죄고 고의적 범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적지 않게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산하지 못하고 연연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그 앙케이트를 했더니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는 설교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회개하라는 설교가 가장 껄끄럽고 듣기 싫고 아유 또 저 소리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뭐 큰 주제로 따지면 한 120가지 정도의 주제가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큰 주제 120여 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뭐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벌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 회개입니다. 특히 선지서를 보세요. 순전히 회개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첫 번째 했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처음 받아가지고 막 은혜로 충만할 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도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큰 회개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이런 앙케이트가 나왔을까? 그만큼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한 그 죄를 또 짓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을 청산했다면 주의 종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완전히 청산했다. 얼마나 감사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인데, 만약에 청산하지 못했다면 또 회개해야지라는 마음을 한두 번 가질 수 있으나, 계속 청산하지 못하면 이제는 반대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어떤 열매예요? 회개한 것을 청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를 찍어 없애려고 나무 뿌리까지 도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쳐서 그 나무를 찍어다가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는 아주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였던 것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10절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 이 회개하라고 막 합당한 열매 맺으라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거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지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리까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묻는 백성들과 군인들과 세리들과 그 밖에 사람들에게 답변한 말이 특별한 게 있느냐는 거야. 상식적인 거예요. 그들의 삶에 부딪히는
흔한 죄들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옷 없는 자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세리들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로마와 유대 정부가 거두라고 하는 세례가 뭐 한 달란트라면 2달란트를 거둬서 1달란트를 정부에다가 납세하고 나머지 1달란트는 지가 폭리를 취한 것이 세리들이 짓는 일상적 죄거든요. 일상적 죄. 그러니까 특별한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늘 짓는 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짓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는 그 일상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어. 하나님 다시는 사람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살인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세리들이 세금 거두는 데 죄를 짓고 군인들이 자기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강탈하고 그리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받는 급료 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일반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칼 차고 있다고 칼로 왜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협박해서 돈 뺏으라고 총 들고 있는 건가요? 군인들이 총을 왜 들고 있는 건가요?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군인 있나요? 그런 사람이 군인 되면 나라 망하지요. 아멘. 대통령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짓는 죄는 몰라서 짓는 죄는 거의 없어요. 다 알면서 짓는 거야, 거의가. 물론 몰라서 짓는 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닌 거예요. 알고 짓는 죄예요. 고의적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 무엇을 회개할까? 이거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할 것이지, 목사님 제가 뭘 회개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여러분 죄를 대신 졌나요? 죄진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아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지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회개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잖아.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구나, 그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기가 어정쩡할지 몰라도 최소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하시오를 안 해도 당연히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회개라는 건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회개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죄진 걸 내 스스로가 뼈아프게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아직은 나 회개하고 싶지 않아. 아직은 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내가 스스로 타협하거나
이러는 것이지, 미루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이러는 것이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들은 이상,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그러므로 회개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그 죄라는 단어의 앞에 지칭 대명사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지었던 그 죄를 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용서받은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회개는 결심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회개했던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게 되는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 이유는 왜 이것을 잘못인 줄 알고 회개를 했는데 나는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하여 그 죄를 짓고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할 때 건성으로 한 거야. 회개할 때 형식적으로 한 거야. 회개할 때 습관적으로 한 거야. 진정성 있는 회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건성으로 한 거예요. 마음 없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 그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요런 주둥아리는 맞아야 돼. 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뉘우침과 고침이 동반돼야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여 회개를 한다면 내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맞는다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으로 청산하지 못하는 이 반복되는 죄를 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청산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비유하는 게 제일 빨라, 이야기가. 자, 습관적 회개라는 건 뭐와 같냐면 내가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빌렸어. 근데 언제 빌렸는지를 잊어버려. 그리고 갚겠다고 한 약속도 잊어버려. 그러고서 빌린 그 사람한테 또 가서 자기 다급함을 얘기하며 또 빌려. 또 빌려줬다고 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형식적 회계입니다. 자,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계속 빚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감옥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8번을 반복해서 빚을 얻었어요.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또 빌렸어. 이것을 8번을 반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준 분이 화가 났나 봐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갔어요.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갚을 의지가 없이 돈을 자꾸 빌린 것을 보니 사기 맞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갚겠다고 말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갚았어야 합니다. 또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갚았어야 됩니다. 전혀 갚지 않고 계속 빚을 얻기만 한다면 이게 누적된 뭐가 된다고요? 사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자꾸 회개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기치는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해당되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슨 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용서받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짐짓죄를 범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짐짓죄라는 단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짐짓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짐짓죄가 뭐냐 이거예요. 짐짓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 하마르타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쿠시오스 하마르타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짓는 죄. 이게 짐짓죄예요. 시편에서는 이것을 고범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 기도는 했지만, 입으로 회개 기도는 했지만 행동으로 그 죄를 다시 짓는, 다시 말해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는 의지가 없이 건성으로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죄를 짐짓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짐짓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몇 번 더 죄를 져야 침집죄가 될 것인가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너의 죄는 침집죄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성령이 하시는 걸 부정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그거 뻔히 알면서 그거를 부정하는 고의적 범죄를 우리는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는 사하지 않겠다. 단정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했는데도 계속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은 안 돼. 너는 지금 고칠 의지가 없어. 너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그 시간부터는 무슨 죄가 된다? 침짓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도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인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고의적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입술만으로 회개하는 이 바리새인적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선을 그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를 용서하실 거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몇 번을 용서하실 것도 하나님이 무한대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실 거라는, 이제부터는 보실 거라는, 이 사람 봐라. 입으로만 자꾸 회개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내 생각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이 없이 회개를 자꾸 반복하면 무슨 죄가 된다고요? 침집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뭐 한다고? 커트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안 돼. 너 진짜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그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금 후에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회개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하여, 또 짓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아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왜 죄를 못 고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습관인 거예요. 습관. 예수 믿기 전부터 자꾸 죄를 졌던 습관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것이 평상시에 하도 많이 해서 몸에 배었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아는데 그 정도는 뭐 이러면 자기 기준들이 지금 성경적이지 못해서 습관되어 있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몸에 배어있는 죄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혈기예요. 화내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 같았으면 너 죽었어. 까불지 마. 한 번만 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게 참은 건가요? 세 번째는 자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자랑이에요. 뭔가 조금만 잘 되면 자랑. 근데 자랑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기술들이 터득됐어. 그래서 자식을 자랑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 남편이 못 사줬으면 그것을 자랑하는 방법들이 있어. 나름의 방법들이 있어. 알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 거는 아는데 그렇게 큰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런 죄들이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혈기, 화내는 것, 또 하나는 자랑, 또 하나는 비판, 판단하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심각해진 거죠.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지금 심각해진 것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영 논리라는 거야. 다른 표현으로 사자성어로 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죄가 안 돼. 남이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반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로남불이 아주 몸에 배어 있어. 흔히 하면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고 남이 사랑하면 불륜이잖아요. 이런 아주 기준의 잣대가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이런 습관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야당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의 판공비를 비롯해서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의 판공비를 제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필요했느냐? 특활비를 다 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으니까 이걸 더 플러스를 시켜서 부활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미안하다. 막상 해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더라. 당신들이 이제 다시 여당 되면 그런 짓 안 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냐 이 말. 이런 그릇된 진영 논리가 어딨냐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뽑아준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잘못은 잘못 아닌가? 아무리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건 그릇된 거잖아요. 다 덮어버려. 다 이해해줘버려. 이 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영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어. 저는 오래전부터 현 민주당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상처받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데모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반공법이나 안규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간첩 만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거나 억울하게 인생을 나락에 떨어뜨린 일들이 뭐 많았다는 것보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됐을 때는 깡패들 잡아다가 이 나라의 질서 잡겠다고 삼청교육대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꼭 국민들을 폐를 주는 깡패들만 잡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삼청교육대에 가서 억울한 죽음과 억울하게 정신병이 걸리고 몸이 다친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왜 국가는 왜 이런 과거사에 대한 것을 바르게 청산하지 않을까? 바르게 회개하지 않을까? 이것은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38년에 일제 말기 속에 동남아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 신사참배에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예식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산에 있는 신사에 올라가서 참배를 하면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 범죄고 이것을 강요하는 일본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에 대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2000년이 넘어서 그제사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 장로교, 한국 감리교, 한국 성결교 뭐 이런 교단들마다 자기 총회에서 그때에 행했던 총회 결의는 불법이다, 죄악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된 죄악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얼렁뚱땅 넘어갔지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영락교회를 세워서 수없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을 일컬어지는 상인데 그 상을 한경직 목사님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므로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으나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참회하며 살겠다. 내가 그때 있을 수 없는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내 양심이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템플턴상 수상하는 그 단체가 한번 받아들였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세 번째 했는데도 한경직 목사님이 3년째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려고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아예 상을 수상하는 미국을 건너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위 목사님이 그 상을 대신 받았고, 한경재 목사님은 그 상에 대한 것을 한국에 들여오지도 말고, 또 그 받은 상은 어려운 자를 위하여 쓰라고, 사위 이영은 목사가 그 템플돈 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모든 그 상금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냥 100% 쓰고, 한경재 목사님이 1원도 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회개한 걸 뭐 또 회개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각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좀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고 우리도 잊어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죄를 잊어버리니까 또 짓는 거예요. 회개한 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회개하여 용서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습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걸 죄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 합리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옳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옳았던 거야 라고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탓을 하는 것 때문에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에이 내일 하지 뭐, 아니 뭐 좀 이따 하지 뭐, 이러다가 회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회개는 죄 졌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회개를 미루면 그 죄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시제가 언제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를 넘기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즉 죄를 지은 그날을 넘기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매일 권면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잘 안 되고 습관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 졌을 때 하라. 최소한 언제를 넘기면 안 된다?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아멘. 그렇게 건성건성 아멘 하지 말고 마음에 다짐을 담아서 아멘을 하세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 즉시. 최소한 언제를 넘기면 안 된다?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의 전략에 속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돼? 마귀의 시험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자꾸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울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공략했기 때문이거든요. 마귀는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걸 알아. 그래서 자꾸 시기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귀가 아주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번뇌케 했대, 괴롭혔대. 그리고 자꾸 감정을 격동시키는 혈기를, 화가 막 나는, 화나니까 막 창을 던지고 막,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살기까지 심어줘요. 자, 마귀가 세 가지 길을 사울에게 넣어줬어요. 첫째가 뭐예요? 시기. 두 번째 뭐예요? 혈기. 세 번째가 뭐예요? 살기. 자, 시기, 혈기, 살기. 요 세 가지의 기운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더 큰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완악함이 자리를 잡아 전국엔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우리가 잘 아는 예배서 4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하루죠, 하루를 넘기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화나는 건 감정이지만 화나는 거를 하루 종일 갖고 있는 것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돈에 대한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물질을 도둑질을 합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네 거 내 거 구별 안 하고 하나님 거 내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지 거 만드는 도둑질을 해요.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거를 합리화시켜요. 욕심이 자리를 잡아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거를 그냥 헌금으로 드리면 내가 빼먹을 게 있는 건데 저걸 왜 아깝게 깨뜨려 하면서 말은 몰라. 그것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그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룟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빼먹을 것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빼먹을 것이 사라져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나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까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굳어진 거야.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회개해서 굳어진 거야. 그걸 알고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마귀는 아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은 30개의 예수를 진짜 팔아먹는 인신매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한테 줬어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단이 가롯 유다가 죄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 죄된 생각 속에 아예 사단이 들어가서 집을 져버린 거예요. 이 다음부터 이제 누구 말이 들어오지 않지요. 사단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감을 장악했다는 것은 이미 그동안 수없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평상시에 분별하여 회개한다면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오늘 더러운 것이 나왔는데 갑자기 구데기 생기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며칠 동안 더러운 것이 방치됐기 때문에 썩은 것이고, 썩은 것에 구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바퀴벌레가 없다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보여. 그럼 빨리 로치베이트를 하든지 약을 해야죠. 에이,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뭐 그거 놔두면 그냥 새끼 까버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예 그냥 조금 있으면 옆집에서 들렸던 바퀴벌레가 자기 안 잡아주고 방치하니까 아예 그 집에 와서 집을 져버려. 이해가 되면 아멘. 마귀가 죄된 생각 줬을 때 잡아야지, 그거 그냥 놔두면 마귀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집진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어. 이사가도 그놈은 쫓아와. 제가 어저께 차 빼느라고 그 차에 그 창문 앞에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보느라고 라이트를 딱 켰어요. 핸드폰에 저녁이니까 라이트를 딱 켰더니 제일 먼저 보인 게 바퀴벌레더라고요. 아니, 뭔 볼보 같은 좋은 차를 타면서 바퀴벌레를 모시고 다니나요? 태워드릴 분이 없어서 바퀴벌레를 그 좋은 차에 태워드리고 다닙니까? 여러분, 겉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요, 뭐합니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바퀴벌레가 집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소름 끼치게 여기지 않느냐는 거야. 청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배서 6장 11절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귀신을 섬겼어도 나는 더 이상 귀신 안 섬겨. 나는 더 이상 귀신에게 속을 수 없어. 내가 귀신처럼 섬겨 잘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귀신을 싫어하고 그 귀신을 대적하고 그 귀신을 물리치면 그 귀신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귀신은 수십 년 날에 나에게 들러붙어서 나를 해코지했어도 나를 힘들게 했어도 완전히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마귀가 우리들을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배고파서 무는 사자처럼 틈을 보고 있어요. 이거 무수할 게 아닙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아멘. 조차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은 내 아들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은 내가 전해서 떠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습관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나 건성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여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죄가 습관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나의 약점을 통하여 틈타는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말고 분별하여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리고 회개한 자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